꿈으로 보는, 하나님의 소원으로 보는 출애굽기, 이 출애굽기 전체를 정리해서 여러분과 은혜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담과 하와에게 이 준 사명을 이제 성경학자들은 문화명령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사명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아담에게 주신 사명과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 사명은 성경의 양대 산맥입니다. 두 기둥입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하신 온 세상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해서 세상을 다스리라는 것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주님께서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하는, 세상 땅끝까지 가서 내 정리되라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명령은 신구약 성경의 기둥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아담에게 주셨던 그 사명이 내게 주셨던 사명과 동일할진데 성경에 등장하는 아담을 비롯한 아브라함, 모세, 다윗, 베드로, 바울, 그리고 나,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성경에 있는 위대한 인물들과 비견될 수 있는 그런 신분과 그런 사명과 특권을 가졌음을 스스로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만큼 존귀한 삶을 살 것입니다. 이 최초의 선언은 사실은 인류 역사 내내 이어져 온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소원이며 계속해서 이어져가는 세계 역사 경영의 원칙이며 방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홍수 후에 가장 먼저 예배를 드린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동일한 복과 함께 이 말씀을 주십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노아의 후손들이 땅에 충만하게 번성됐을 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죄를 범하고 죄가 세상에 관영할 때에 하나님은 또 한 사람을 주목하셨습니다. 읽어보시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하나님은 언약의 신실하신 여호와이십니다. 한 번 입에서 낸 약속은 꼭 지키시는 분이라는 의미가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분의 성품대로 자손에 대한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자 하는 출애굽기 1장 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생육, 그러니까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내려와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같이 번성함이 두려워 그들을 노예로 만들었고, 심지어는 갓난 아이, 남자아이는 전부 죽이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이 고통을 굽어보시고 출애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이제 해방시킬 때가 왔다라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애굽의 노예로 전락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 꿈을 실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드디어 이룰 때가 왔다라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민족은 있으나 나라를 갖지 못한 히브리인들에게 제국주의를 꿈꾸던 애굽의 오만과 억압을 모두 다 몸으로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런 나쁜 제국이 아닌 제사장 나라를 세우도록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언약을 맺으시고 이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키십니다. 출애굽 전 과정은 그래서 설득과 기적과 그리고 심판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바로 황제와 목동 모세가 9번의 협상을 합니다. 이 협상을 바꾸어 말하면 설득이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9가지 재앙은 하나님의 기적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기적 그 자체보다 애굽 백성들을 설득하는 하나님의 중차대한 방법이었습니다. 애굽 제국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기적을 통해 내가 세상을 지은 하나님, 세계를 쥐락펴락할 수 있는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 백성들에게 충분히 알려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애굽 제국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기적을 통해 당신을 알리고 싶으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며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어야 될 것입니다. 이즈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준비하셨습니다. 히브리 남자아이라는 이유로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운명에 처했던 한 아기가 갈대 상자 안에 담겨져서 세계에서 가장 큰 강 중에 하나인 나일강에 띄어져 내려갔습니다. 차마 그 아이를 죽게 할 수 없었던 그 부모가 아이를 살리기 위한 마지막 고륙지책으로 그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물에 띄어 보낸 것입니다. 그때 바로의 공주가 산책을 나왔다가 그 아이를 구하고 이름을 모세라 하였습니다. 물에서 건져냈다라고 하는 의미의 말로 모세라 이름 지었습니다. 그가 40세가 될 때까지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서 애굽 최고의 교육을 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젖을 먹여 키웠던 어머니 요게벳의 교육으로 너는 히브리 남자다, 유대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쳤던 것을 늘 생각하며 그는 성장했습니다. 모세는 어느 날 궁 밖에서 이스라엘 사람과 애굽 사람이 싸우는 것을 보게 되고 그 사람을 죽여 모래 속에 묻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살인이 탄로나서 그가 생명이 이토록 된 것을 깨닫고 그 시로 애굽으로 도망합니다. 애굽 왕자에서 하루아침에 양치기가 되어버린 모세는 그렇게 40년 세월 동안 광야에 지내던 어느 날 호렙산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백성을 탈출시키겠다, 출애굽 계획을 말씀하시며 이 일을 모세 너에게 맡기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애굽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실제로 체험해 본 일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모르기 때문에 거절합니다. 마침내 모세는 애굽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믿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에 설득됩니다. 40년 만에 지팡이 하나 들고 애굽의 정치 무대에 등장한 초라하기 이를 데 없는 모세를 그래도 과거 왕궁에서 살았던 경험을 살려서 바로가 예우하여 만나줍니다. 그때 모세는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길쯤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전염병으로 치든지 칼로 쳐서 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장정만 60만 명이었습니다. 이 노동력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이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여러 재앙들을 통해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최고의 신임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이 6개월간 모세는 피, 개구리, 이, 파리, 우박 등의 재앙이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나가야 한다고 바로에게 말했습니다. 바로 왕은
남자들만 가라 그러면 아이들까지 데리고 가라, 짐승들은 두고 가라는 둥 계속해서 약속을 번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노동력을 잃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6개월 동안 바로 황제와 9번의 협상을 시도했으나 끝내 바로 황제는 하나님의 협상에 응하지 않고 거절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마지막 재앙인 장자 죽음은 바로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최소한의 실천적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9번씩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어기고 뒤엎었던 이 바로 황제에게는 황태자,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최소한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장자가 죽는 이 죽음의 재앙을 넘어가게 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최소한의 순종이란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 설주, 문 좌우 임방에 바르라는 것이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너희는 그 피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수백 년 만에 가장 기뻐하는 날이었습니다. 오랜 종살이를 끝내는 새로운 출발의 날로 기념할 절기였습니다. 이 유월절은 세계 역사의 경영자이신 하나님께서 장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보내겠다라고 하는 그 행동적,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예언의 활동이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인류 구원의 역사를 꿰뚫어 본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오신 세례 요한이 외쳤습니다. 함께 읽으시죠.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출애굽기 12장에서 어린 양을 잡아서 유대인들의 모든 장자들이 살아남았던 것처럼 이제 마지막 때 오신 이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죽음에서 건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바울도 이 사실을 깨닫고 선포했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유월절 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는 눈을 넓게 하려면 구약의 유월절 어린 양 1년 된 수컷이 죽음으로 이스라엘 장자들이 살았던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그분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남을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과 신약을 한눈에 보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 출애굽기의 유월절 양과 요한복음 3장 6절의 독생자이신 유월절 양, 이분을 기억하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한눈에 들어올 줄로 압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신호가 떨어지고 이스라엘 민족은 신속하게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그 많은 재앙을 겪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도 마음이 강팍해져서 요것들을 내가 가만히 둘 수 없지, 다 죽인다, 저것들이 간 것은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 막다른 골목이다 하고 마병을 거느리고 쫓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두려워 떨며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 외치고 지팡이를 들어 바다 위로 손을 내미는 순간 홍해가 마른 길처럼 열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께서는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 그 가운데서 물을 합해버림으로 물속에다 빠뜨려 죽게 만드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고 이 구원의 역사를 본 후에 출애굽기 15장에서 모세와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모든 일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부른 노래가 출애굽기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한 지 한 달 만에 신광야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지 한 달 동안 먹었으니까 식량이 자기들이 짊어지고 올 수 있는 대로 짊어지고 왔던 식량이 다 떨어지자 그들이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만나를 준비하고 계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타깝게도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신광야를 다시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르비딤에 이르러 마실 물이 없자 또다시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고 명령하십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바위에다 대고 지팡이를 친다고 물이 나올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명령에 순종하면 물이 나올 것을 믿고 바위를 쳤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믿어주는 사람, 그가 모세였습니다. 지팡이로 바위를 치면 물이 나올 것이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준 사람 모세. 그래서 모세는 불세출에 백성의 지도자라 그렇게 불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세계를 위한 제사장 나라가 되는 특권과 동시에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에 고맙게도 이스라엘 백성이 아멘이라고 대답함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이 맺어졌습니다. 이게 구약입니다. 옛날 언약, 율법 언약입니다. 시내산에서 1년 동안 하나님의 세계 선교의 꿈의 기초가 놓입니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은 세계 선교의 초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잘 훈련시켜서 온 세계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축복의 통로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복받게 하실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이 꿈은 성경 전체를 통독해가는 가운데 우리가 늘 마음에 품어야 하는 생각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은 그리스도인의 대헌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의 핵심이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맨 마지막에 십계명이 나와 있을 정도로 중요한 헌장입니다. 이 율법의 핵심, 십계명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두 줄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거룩한 백성이 마땅히 지켜야 할 원칙들이며 이는 인간됨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십계명이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것을 우리 삶에 충만하게 실천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도 예수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이 한쪽은 잃어버리고 없기 때문에 그들은 벌받아 마땅한다는 것입니다. 인간됨을 거절한 사람들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어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뼈가 녹을 것 같은 하나님의 그 음성에 놀라서 이제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직접 듣지 않겠으니 모세 당신이 듣고 와서 우리에게 전해주면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약속하였습니다. 시내산에 오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과 만날 장소인 성막의 설계도를 주시고 그 밖에도 성막 기구와 번제단과 성막의 뜰 설계도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과 계속적으로 만나실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또한 성막에서 제사를 주도할 사람들로 아론과 그 아들들을 지명하시고 그들을 구별하심으로 이후에 계속해서 제사장, 대제사장은 아론의 후손들이 수행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내산에 오른 지 40일도 못 돼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깊은 준비를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진멸하시겠다고 크게 진노하십니다. 모세는 엎드려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구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롱할까 걱정된다고 하나님의 체면을 생각하며 기도했습니다. 모세의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게 하고 산 아래로 내려가 보니 도저히 눈뜨고는 볼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화가 난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십계명 두 돌판을 깨뜨리고 금송아지를 불살라 그것을 가루로 찍어 부수고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금가루 차를 마시게 하였습니다. 또한 우상 숭배의 벌로 그날 3,000명가량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튿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간 모세는 백성의 죄를 대신하여 회개하며
천국 생명책에서 내 자신의 이름이 지워진다 할지라도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구하고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고 아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용서를 구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다시 시내산에 올라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다시 가깝게 만드는 중보자의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의 꿈인 세계 복음화를 위해 제사장 나라를 세웠습니다. 시내산에서 1년 동안 성막과 제사 제도가 세워집니다. 설계 전문가이신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그리고 시공은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과 헌신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성막을 설계하신 데는 목적이 있어서 성막과 제사의 설계는 우리와 함께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음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데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의 지휘하에 이스라엘의 성막 제작이 시작됩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이 책임자와 실천자 두 사람을 세워졌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잘못을 뉘우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자신들의 귀중품을 아낌없이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아름다운 동역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받을 제사장들이 입을 옷에 붙일 12보석에 야곱의 아들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붙여지게 되고, 이를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신 것이었습니다. 성막과 제사장의 옷 만들기가 모두 끝난 후 모세는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이 모든 기구들이 잘 만들어졌는지 확인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세가 마지막 점검을 마치고 모두 다 잘 됐다라는 한마디를 함과 동시에 온 백성은 서로 옳사않고 큰 소리로 기쁨의 함성을 질렀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약 6개월간의 대장정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만날 장소인 성막이 완성되었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재할 제사장이 준비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공식적인 통로가 열린 것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추억해 보시고 조망해 보십시오. 죄를 범한 아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가는 에덴 동산의 동쪽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불칼, 화염검과 그룹들에 의해서 지켜지고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성막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길이 지금 모세를 통해서 성막 제성소로 1년 한 차례씩 대제사장이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만나는 그 길이 아주 조그만 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과 우리들의 만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읽어보십시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어 열어놓으신 이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러 지성소에 들어갈 새 길이 열렸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막 안에서 제사하는 자들이었다면 이제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제사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열려 그 길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구약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막에서 양잡아 드렸던 제사하고는 전혀 다른 영과 진리, 말씀으로 예배드리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배드렸던 그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는 것도 아니고 유대인들이 예배드렸던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도 아니고 영과 진리로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할 때가 이르렀다.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가 이르렀다. 이제 이스라엘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대제사장 이름 믿고 그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되었다. 이 이야기를 전해주는 이야기가 출애굽기라고요. 구약의 옛날 이야기로 읽을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은혜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성경을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열정적으로 지었던 성막 제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으로 교회가 탄생하였고 성령의 도와주심으로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 산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비교해 보십시오.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 잡고 소 잡아서 제사 드리는 광경과 모세보다 천배 만배 탁월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몸으로 제사 드린 그 제사에 연합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신령한 예배를, 내 몸을 드려서 내 삶을 드려서 이웃을 전도에다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세 제사를 드리는 제사의 주인공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만 위대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성령에 취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내 삶이 하나님이 받으실 기뻐한 산제사의 삶이 된다면 우리는 모세보다도 더 위대한 제사장들로서 하나님을 만나는 존재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와 출애굽기를 연합해서 출애굽기의 연장선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제사장들이 바로 나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고 우리에게 부탁했던 베드로의 부탁이 이 한 해 여러분에게서 이루어지고 2022년에는 더욱 신령한 제사를 드릴 복음의 제사장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